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에 내가 더 나아가겠다. 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보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것은 뭐 자연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가 심는 것만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심는 시간이잖아요.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심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인 것에 심는 것만큼 반드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의 결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뭐 신앙생활 하든지 신앙생활 하든 않든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견고한 생각과 견고한 그런 방식이 있겠죠. 누구나 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생각, 그다음에 견고한 방식, 습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견고한 생각, 그런 견고한 방식, 그것은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게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반드시 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장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주님의 부활절이었고 오늘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나라 그 왕국에 대해서 전파하시는 그런 주간인데, 오늘은 반드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시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강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재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당하고 주님이 재림하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나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봤고, 누가복음 19장 한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봤고,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가 봤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나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자세히 정확히 가져가시고 또 그 삶을 가져갔다면은 그 삶을 반드시 사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조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번 주보 내용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분이 살아나셨으며 공개적으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셔서 너희는 이 땅에 여러 차례 성경은 뭐 10번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10번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10번 정도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 정도고 그 이상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한번 보이셨죠.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3번 정도 보이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알고 그걸 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뭐 예수 얘기 2시간 그 뮤지컬 보신 분들은 알겠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자 십자가 지시자 다 돌아가신 줄 끝인 줄 알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 친구들과 함께 그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신 장면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밤이 지나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 아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기를 잡았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에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은 그들의 기절초풍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너희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주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리고 그가 오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실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는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데 이 말씀대로 갑자기 땅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에녹, 뭐 엘리야, 뭐 그랬다는데 그거가 전혀 다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쳐다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구를 탄 것도 아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뭐 어떤 기구를 탔겠지, 어떤 사람들이 끌어올려갔겠지, 무언가 그분을 데려갔겠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구를 탄 것도 아니고 어떤 무언가가 그분을 데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그분이 올라가신 것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이걸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듣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도 복음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 복음 사역자들이 이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주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그 메시지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살아계신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다른 데는 그것이 없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늘 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머지않아 곧 다시 오실 거라는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재림 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도 처처에서 각 나라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심고 거두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초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것이 바로 초림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있다라고 저한테까지 와서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심지어 구약에서까지도 옛 언약에서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의식하며 살아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 그런 예를 들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나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되는 성경은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세 번역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에서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비그리스도인들이든지 그들이 다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바다의 그 심해, 그 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냐 그 심해에 그들이 건너다가 그들이 죽에 빠져서 심해에 그들이 있든지 간에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예요 화장이 되어서도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모두 그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가 먼저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공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재림의 날은 오고 있어요.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제가 좋아하는 김일순 장군도 죽었습니다. 유명한 인물들, 여러분이 좋아했던 유명한 인물들,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뭐냐? 인생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유명해서 죽지 않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죽음 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심판받아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죽고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심판받아요.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믿는 자든지 김씨든지 박씨든지 이씨든지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는 바대로 정확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 오신 초림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진정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질병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와 상관없이, 즉 죄를 뭐예요? 해결하는 초림과 관계없는 새로운 주님의 오심, 그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 재림이에요.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재림을 원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재림을 원하고 또 기다리는 자들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하심. 그래서 재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아멘. 재림은 염려한 날이 아니에요. 무서움의 날이 아닙니다. 긴장하는 날도 아니에요. 무슨 날? 그날은 행복한 날이고,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고, 그는 희년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자 즐거움의 날인 것입니다. 바라고 기다린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날, 그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구원, 구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은 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상을 갖고 오신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은 바대로, 이 땅에서 산 대로 상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 믿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삶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은 이미 과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의 재림은 미래입니다. 미래. 소망이에요. 소망은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현재인 것이고. 하지만 뭐죠?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고, 주님의 재림은 미래이고 소망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인 것입니다. 즉 재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인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두렵지 않게 그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다다, 이 생명이 다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서서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죠. 자기 부모님이 죽을 때, 자기 형제 자매들이 죽을 때, 나보다 먼저 이 세상 떠날 때, 그래서 자기 지인들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 떠날 때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하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도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이 목숨은 영원한 목숨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영화 중에 뭐요? 버킷리스트 영화잖아요. 두 노인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시한부 인생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자기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내 인생은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될지, 그때 죽음 위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그걸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혼을 맞닥뜨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갖 모든 것, 시행착오와 고생과 고군분투와 고난을 다 겪고 두들겨,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 중에서야 영적 세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 돌돌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종교를 찾아가거나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상한 이단 단체나 그런 데 빠지거나, 또 사람들이 점을 보면서 자기 살 길을 다 찾아갑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그런 징조가 이 땅에서 많이 보여지고 그런 매체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하나는 민감으로 반응합니다. 민감. 완전한 무관심. 두려움과 무관심으로 이렇게 반응하죠.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 매체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듣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말세구나. 그런 것을 듣고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또한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냐, 두려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나 무관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과도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는 과도한 무관심과 경멸과 멸시로 말미암아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계를 해야 돼요. 두려움도 경계해야 되고 무관심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까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에서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우리가 휴거한다라고 온 세상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다음 그 3학년 그 대학교 3학년 복학할 때 했었어요. 그래서 내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휴가 안 되면 안 되지. 학생들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그렇게 됐어요. 너무 극단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무산돼 버렸죠. 10월 28일 아주 우리나라 공영방송에도 다 촬영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또 하나는 무관심. 성경에서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악을 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줄 거예요? 제가 살려주지. 30명 있으면 살려줄 거예요? 살려준다니까. 10명 있으면 살려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려주지. 근데 거기 의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성을 멸망할 거니까 너희는 빨리 나와라 라고 해서 이 롯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위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성이 망한데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나가자 라고 하니까 그 사위들이 뭐래요?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인 거죠. 그런 심판에 대해서, 그런 멸망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시대도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아멘. 하지만 사람들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신에 미혹될 수 있고, 만문신이라고 하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궈 놓은 것에 대한 교만의 탐심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뤄놓았는데, 그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그 모든 것이 끝까지 유지될 거라고 그들은 믿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말세다, 종말이다 그런 것을 들으면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온전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진정 확신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는 절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자는 절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떠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은 떨고 있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이 소망의 날이고,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그날이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열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단지 악한 영들의 반응일 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거. 보이지 않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강건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너희 조상에게 넘겨주리라.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담대하고 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인생은 기정사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무관심을 갖고 사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희난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 예식장에 가서 누가 먼저 입장하죠? 신랑이 먼저 입장해요. 그 신랑이 딱 기다립니다. 그 신부는 요즘은 자기네들끼리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아빠의 손을 잡고 저 뒤부터 걸어 들어와요. 최원사님 그때 들어올 때 아주 몇십 년 전이지만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막 두려워서 떨렸어요? 아니죠. 신랑을 만났는데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했던 이제 저 남자와 내가 결혼하고 이 예식이 끝나면은 이제 부부가 되는구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 수 있구나 하는 그 예식장에 정말 두려워서 들은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모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그분이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두려울까요?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멘. 그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제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굳건한 자세. 성경은 재림의 날은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 철저하게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재림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여기 1장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어떤 물량이나 어떤 숫자나 어떤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랑과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던 그 시간, 내가 영혼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기도, 그 눈물, 그 나눔, 그 제자를 만들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산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의 띠, 사랑의 끈,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교제하고 심고 나누어주고 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지, 내가 그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내가 나눠줬지, 내가 그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지,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했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이 뭐냐?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심고, 내가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영혼을 해서 정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것.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은요, 이런 자랑의 면류관을 확인하고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의식하며 이 땅에서 더더욱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1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지옥에 가셨다가 그때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성경에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으로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 또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에서 예수님이 호령하시면 죽은 성도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부활과 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 중 마지막 남은 거예요. 이 재림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과거에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헤어짐을 통해서 그 눈물을 그렇게 흘렸을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랑하는 그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다시 만나요. 왜? 그분들이 먼저 온다고 그랬으니까.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올라가고 우리도 그때 올라간다니까. 그 자리에 공중 재림할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1장에서도 2장에서 3장, 4장, 5장에서도 계속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23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그런 그 환란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 갈망했어요. 너무나 핍박이 있었고 너무나 고통이 있고 너무나 환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올 거야. 주님이 다시 올 거야. 주님이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 그 믿음을 너희가 지키고 인내하고 살아야 되지. 너희 소망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믿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교회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굳건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자세는 첫 번째 뭐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1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첫째 뭐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어떤 소망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들, 간절히 열렬히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샀어요. 우리도 그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은 저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수님 못 봤어요. 영화에서만 봤지. 어떤 인물로 예수라는 인물을 이렇게 대역을 써서 했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뭐 그런 것들, 형상,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눈과 눈으로, 우리 눈과 예수님의 눈으로 저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분과 재회하는 그날이 있어요. 아멘. 근데 내가 예수님 본 적 없지만, 내가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는 봤지, 그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게 돼요. 아멘. 천국 가면, 공중 재림하면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니까. 아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과 설레임으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때와 시기입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때와 시기, 즉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미리 단정 짓지 말고, 언제다 단정 짓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간절히 고민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1992년에 그때 제일 인기가 많은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알려드려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이 복음성가가 1등이었어요. 기도는 어디 가든지 그 찬송, 교회 어디 가든지 그 찬송,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어느 날이다, 어느 시다 우리가 단정 짓지 말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 너무 간절히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왜 오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오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요. 그 구원 말고요, 영원히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 신랑 되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도둑 맞았습니다. 그때 도둑이 전화했었나요? 안 했죠. 내가 언제 갈, 최민아 권사님, 내가 언제 갈게? 잘 문도 다 열어놓고 창문도 다 열어놓고 보석이 어디 있는지, 금이 어디 있는지, 현금이 어디 있는지 다 거기다 써놓고 그냥 나가세요라고 얘기하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미리 얘기해주고 오지 않죠.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도둑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하에 그 해산하는 진통이 이름과 같이 이른다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날과 시는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걸 아시면 돼. 그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 시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일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사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직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깨어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면. 저는 두 자녀가 낳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탯줄도 제가 못 끊었고, 교회 갔는데 첫째가 쑥 나왔고, 잠시 집으로 뭐 가지러 갔는데 둘째가 쑥 나왔고. 근데 엄마는 알죠. 언제가 나오겠다. 저는 몰랐어요. 첫 모습을 저는 뭐 몇 시간 지난 후에 봤죠. 뭐냐면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조금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그걸 말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1992년 10월 28일 그날처럼 다미성교회 그런 전철을 우리가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말에 미혹당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왜 오시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자세는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깨끗한 그분이,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성령님이 거룩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깨끗한 행실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특별히 뭘 얘기하냐? 성적 타락을 주의하라, 간음하지 말라, 성적 순결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성적 타락과 유혹이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그런 유혹이 옵니다. 거룩한 성도는요 성적으로 순결하도록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두 번째는 물질에 탐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쌓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 물질욕, 그런 종욕, 이 성적인 간음과 그 다음에 물질의 정욕들을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빛의 자녀. 우리는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덜덜덜 다 떨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다고 하면 빨리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한 사람은 내가 빛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4절과 5절 정확하게 우리에게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뭐예요?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어둠 속에 있지 않은 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은 빛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신 사람은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밤에 음탕한 짓을 하고 밤에는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결국 유혹에 빠져듭니다. 낮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밤이면 그럴 수 있는데 낮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여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의 위치가 어디인지, 너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걸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사랑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보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며 성령과 교제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호심경, 사랑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거예요. 무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제 사랑. 특별히 영혼구원 복음 전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 다섯 번째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 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남아있을 거야. 그런 다른 것들이 모두 사라져도 이 세 가지 원칙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원칙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인간의 영에 대한, 우리 인간의 영에 대한 창조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믿음도 원칙이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우리 인간의 영에 대한 창조적인 원칙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영에 대한 창조적인 원칙들입니다. 이 원칙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사랑할 수 없어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여러분을 좋아할 수는 있어도 강아지가 애완견이 여러분에게 막 뭐 달려오고 뭐 얼굴을 뭐 다리에다 뭐 비대고 뭐 혀를 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뭐 핥든지 그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좋아하는 것입니다. 깍쟁이 고양이도 여러분이 가까이 오고 그러지만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동물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 사람에게만 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의도한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소망을 사용할 수 있고 사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오용할 수 있어요. 사랑을 잘못되이 오용할 수 있어요. 소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들은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예요 파괴력을 끌어낼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랑. 뭐 요즘에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뭐예요? 무슨 어느 거 봤는데 무슨 이혼? 뭐요? 그런 거 말고 지금 드라마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TV 안 봐서 감사합니다. 저는 몰라요. 잠깐 우리 유튜브 잠깐 뭐 교육에 대해서 영상 보고 그럴 때 뭐 뜨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 있는데 뭐 신성한 이혼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을 오용하는 거예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사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잠재력 또는 최악의 파괴력을 끌어낼 수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것은 항상 있대요. 근데 거기 날아가면은 이건 뭐 파괴력은 없겠죠.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최고의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최악의 파괴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법칙과 원칙들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혼자서 기능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도 그것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결과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스스로, 소망도 스스로, 사랑도 스스로 그런 결과를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개인에게 적용하느냐, 그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각자가 모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녔는데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소망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소망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저버리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그 사랑은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가능하고 감사한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재림을 지금 늦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데 뭐예요?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재림을 붙들고 계시다가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오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그 재림에 맞춰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